기름 부음 받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죄와 사탄을 꾸짖고 묶고 물리치고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을 보는 거다. 아멘. 율법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율법을 왜곡하거나 또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최초의 언약이며 복음이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선과 악에 대한 진리와 이 정령 죽는다는 율법적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율법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율법적인 어떤 진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단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기존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내용이 바로 무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내게 오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왜 이렇게 율법으로 의를 얻는 문제, 또 율법을 가지고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가득하게 있을까? 어떤 좋은 말들, 명심보감이나 노노맹자같이 좋은 말들이 있기를 기대해서 성경을 열었는데,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었는데 이 성경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나 가장 힘든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어려울 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묵상을 통해서는 뭔가 내게 약속 같은,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점괘 같은 이야기들이 와서 딱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율법이 등장함으로 성경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열면 그 곳곳에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읽어보려 하면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이 율법의 문제, 곧 율법의 폐함, 그리고 무율법,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인 세력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치 권력, 공산당의 총,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위협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휴먼. 전 세계 바벨의 이 세력들이 이 종교 통합의 어젠다로 활용하는 이 인본주의, 휴먼,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휴먼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활용한 최초의 무기이며 인간이 이 범죄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돌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순교를 해요. 누구한테요? 그의 형 가인한테.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의 성을 만든
이 바벨탑의 원조인 가인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 곧 피로써 얻는 의를 거절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자기의 소산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시조가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성은 인본주의 문명의 시조입니다. 그 가인성에서 바벨탑이 기획이 되죠. 그리고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 문명을 전 세계로 퍼뜨리게 되고, 특히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 이 로마에서 이러한 이 공교회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통해 구원 얻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 세계 종교를 완전히 사로잡은 이 종교적인 이런 세력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엄청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으로부터 온 인류에 퍼지게 된 인본주의의 이 본산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 종교 본산에서 나온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서 이 면죄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본주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놀랍게도 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곧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소멸시켜가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종교이며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이 종교적 전략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변화와 가능성, 신적 존재로의 변화, 그것을 추구하는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바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화나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저마다 세상이 지금도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부류,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 마태복음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메시아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짓 메시아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인본주의에 쩔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빌미로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회도 그 CLF도 와갖고 계속 오라고, 여러분 그 구원파지 않습니까? 이 박옥수의 구원파 CLF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시대일수록 여러분 진리에 정말 우리가 우뚝 서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거짓된 이 가짜들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 신천지도 와서 저희가 그거를 경고하고 또 CLF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단들의 등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예 이제는 그 이단들이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놓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교회가 무서운 건 복음이 있어야지 무서운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들이 두려워하는데 진리가 없으므로 이 거짓된 것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 우뚝 서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배워봐야 되는데요. 율법을 악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처럼 이런 사탄의 이러한 하수인들, 인본주의, 크게는 인본주의인데 결국은 인간 교주나 인간의 어떤 사술, 인간의 개인적인 성경이 아닌 이런 가짜들을 가지고 만든 그 이단들의 전략은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왜곡해서 인본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 또 하나는 율법을 제거하고 가짜 율법을 등장시키는 거. 이 두 가지로 이 사탄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해서, 근데 이 왜곡한다 그러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왜곡인데, 엄밀히 보면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인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뽑아서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면 인본주의가 돼요. 그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율법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인본주의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도 시진핑이가 한다는 것처럼 성경을 다시 써라. 성경을 다시 쓰는 운동.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성경을 다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 율법을 빼고 다른 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꼭 다른 성경,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저희가 앤드류 강 얘기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또 형제교단 전부 다 자기 성경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다른 성경을 다 갖다 놨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두 가지에 걸린다고요. 결국 이 하나님이 말씀한 구약의 율법을 제거하는 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예 빼버리는 것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대로가 아닌 잘못 악용하는 사례.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활용해야 되는 원칙을 깨고 그리스도를 살짝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갖다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인본주의 얘기할 건데,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이야기, 성공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믿음의 공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실제로 구약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충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결국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잘 믿고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윗처럼 용맹해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조금 더 예민하게 얘기하면은 간증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는데 복음을 대체하게 되면 여기 인본주의가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대로 갈라디아서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야죠.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용도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용도예요.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은 그 간증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은 올바른 용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간증에 하는 사람의 성공이나 치료의 방법, 요령, 원칙, 원리로 가면 긍정의 힘과 매번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간증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간증을 설교 대행으로 활용하면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화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과 설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성경과 설교의 결과는 청중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방법으로, 요령으로, 우화로, 자기 논리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것은 인본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활용하면 좋죠. 율법의 용도가 엄청난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율법이 뭐냐?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왜 그러는가? 율법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뭐 모세 오경을 다 포함해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서부터 제사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시내산 오냐? 또 시내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사상, 성막,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기 위해서 내용이 뭐가 들었어요? 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통 우리로 하여금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약의 어린 양이 아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가 히브리서 8, 9,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단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대응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싸울까?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전략 무엇인지 몰라도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김세윤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수동적,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지킨 의로 우리를 전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합신해서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 서철원 교수가 이 내용을 반박하고 있고 장로의 합신 측은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 50%, 예수님의 율법 순종 50%.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뭔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으로 보면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도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얘기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앤드류 강 얘기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이게 장로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복음처럼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위하여 율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행동의 개념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방향, 이러한 사람들 이게 이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능동적 순종, 뭐 수동적 순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다고요.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합신 측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리석은 얘기라고 이거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니까요. 율법을 지켰다니. 제자들과 안식일 날 벼이삭 따먹었다니까요. 율법을 나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러한 합의가 이게 율법에 대한 이해 문제가 너무나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는 앤드류 강을 어떻게 이기냐고. 저 안식일 저 교단 저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이 바보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뭐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것이 신구약을 흘러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제사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써 완성되어지는 그림자와 실제, 원형과 모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러한 상징성과 이러한 복음적인 이 성경 신학적인 원리로 율법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걸 구약 신약으로 다 이미 얘기해놨다. 그게 율법이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사탄의 이러한 전략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게 무율법이에요. 제가 무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무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거죠.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율법은 놀랍게도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할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원인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그 창세기 2장 17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먹지 마라라는 제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그 위에 왕에게 이 제한받는 것. 근데 이 제한받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제한성. 근데 그 제한성과 함께 아울러서 전에 선포되어진 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려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 두려운 말씀.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넌 죽지 않으리라. 왜? 어떻게 하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러면 너는 정령 죽지 않게 돼. 라고 하는. 여러분, 정령 죽지 않게 돼.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불편해하는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그 범죄의 발동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가 있는 이 절대 없앨 수 없는 두 가지는 인간에 대한 제한성. 너는 피조물이야. 넌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는 것과 정령 죽으리라. 너는 육이야. 너는 곧 끝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음에 대한. 근데 놀랍게도 범죄 요인은 죽지 않아 라는 거예요. 역시나 그 죽음에 대한 반감을 해결해주는 사탄의 말이 복음이 됐던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이 뭐냐면 두 가지를 제거해주는 걸 좋아해요. 내가 피조물, 누군가에 의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벗겨주는 것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근데 누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바로 무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의 절대적인 두 가지의 조건, 넌 피조물이야,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걸 없애버려 주는 것. 그러므로 이걸 제거함으로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만드는 요 율법을 없애주는 요 작업. 너는 죽지 않아 라는 것. 이게 바로 무율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이 한계성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은 피조물인 것과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선언을 벗어나는 것, 이 율법에 적용받지 않는 삶. 그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법을 정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해도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신이 될 수 있다. 이 선언을 하는 새로운 율법, 자기만의 율법, 자기 생각의 율법을 만들어 그 세계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율법이에요. 무율법. 하나님의 법을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없어집니까? 없다고 한들?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대한민국 법에 적용 안 받고 나 혼자 살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깜빵 안 갑니까? 가요. 한국에 살아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절대로 건들 수 없는, 훼손하거나 건들거나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이 율법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죽음의 선언이 있는 율법을 떠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게 무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충동질할 때 무율법, 하나님의 법을 제거시켜주는 방법을 통해 성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부당하다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된 법이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데 신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불평등한 법이다. 이게 사탄의 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평치 않다,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원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러한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율법은 교회에서도 팽배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인본주의는 뭐다? 무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무율법이 퍼져나가느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옥, 심판, 죄 이런 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했다가 쫓겨나신 분이 있어요. 17년간 목회하다가.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죄를 얘기하냐? 십자가 왜 지옥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인간, 거듭나지 않은 사탄의 이러한 아직도 묶여있는 자들의 특징은 지옥, 죄, 심판을 얘기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되는 게 불편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지옥, 죄, 심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의 말을 들으러 왔지 그런 얘기 들으러 교회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교회가 많이 합니다. 봄, 가을로. 사람들 불러놓고 뭐 해요? 여러분, 복에 대한 얘기합니다. 성공에 대한 얘기해요. 돈에 대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죄, 심판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최초로 던진 하나님의 율법이며 복음이 하필이면 죄, 심판, 지옥이에요. 죽음이 선언됐어요.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조차 첫 마디가 죽음이었어요. 청령 죽으리라. 이것이 불편부당했지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율법을 던져야 돼요. 그 율법의 원래 뜻은 지옥, 죄, 심판이에요. 대부분의 설교가 이러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통, 복, 비전.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내용에는 비전, 꿈 이런 내용에는 죄나 심판이나 지옥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청소년들 교육이라고 해서 진로 상담, 꿈, 비전을 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6살인가 5살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모세오경을 통해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통해 가르친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피로서 정결케 되어질 것인가를 위하여 레위기를 가르쳐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진로 상담. 여러분, 그런 것들이 2번째, 3번째 될 수 있으나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그 심판과 지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러한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 원리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지 마라, 심판 얘기하지 마라, 이러한 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무율법 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율법이 아닌, 이러한 원래의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유전이 들어가서 성공, 비전, 꿈, 좋은 얘기, 좋은 말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그 속에 인간이 원래 죄와 사망 권세에 있었다는 이러한 진리, 이대로 가다가는 다 지옥 간다는 절대 율법,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러한 절대 운명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선언을 배우고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사라졌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가 갖고 나 교인이었어요, 이런 가짜들이 종교적인 세력의 힘을,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짜 노름들을 해대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자랑만으로 거짓된 인본주의가 완전히 장착된 이 한국 교회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율법, 죄, 심판, 지옥,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 내쫓으려고 그래요. 부흥회에 가갖고 여러분 죄, 심판, 지옥 얘기해봐요. 다시 안 불러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빙 받아갔는데도 그런 얘기하면 장로들이 내쫓으려고 한다. 교회가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예수님도 와서 지옥 심판 얘기를 하고 있건만,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절대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절대로 무슨 뭐 기관장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님, 그 이전에 죄, 심판, 지옥이란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인간들이 불편부당하다고 이 몸속에서 DNA가 거부하고 있는 죄, 심판, 지옥에 대한 절대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이 심판의 선언을 DNA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당신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교묘하게 율법을 제거해요. 구약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죄와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절대 율법, 그 포함된 이 절대 율법이 싹 빠져나가고 꿈, 행복, 비전 이런 것들로 인물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편안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당신은 자기중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거꾸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신은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간다면 당신은 절대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청교도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좋은 말들이 아니라 청교도의 청교도는 정말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 무율법의 공격으로 인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오해가 돼갖고 합의가 안 된 내용으로 지키는 도덕법이 되는 바람에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가도 죄, 심판, 지옥, 구원, 피, 십자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제가 또 뒤에 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줄이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빼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따라서 지금 속아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는데, 토요일 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면죄부를 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은 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가 뭘 몰라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요. 그 행동과 그 규칙의 내용 때문에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는 원초적인 율법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속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 토요일 날 가면 되는데, 토요일 날 갔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11시 예배를 드렸어. 안식일 교단에 가서. 그것으로 구원이래. 그러는 사이에 인간의 죄의 속죄,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무율법이에요. 실제로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들어있는 율법을 빼버리고 인간의 조건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론들을 남발하는 이 율법주의는 무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대속,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법인 율법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위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의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들도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 하고 있는데 율법을 행동 지침으로 얘기하는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무율법의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무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모든 건 종교예요. 근데 그 모든 종교는 무율법이에요. 그렇죠? 종교는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가 어떻게 해요? 해탈, 득도, 피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종교이긴 한데 좋은 것 같은데 무율법이라고. 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또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CLF. 이것도 무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웃겨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CLF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 율법을 지켜? 믿어? 뭐야?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단성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로부터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율법이란 지키는 행동 지침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을 제거할 수 있나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율법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희대의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이라고. 성도들이라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들이라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율법이 폐해질 수 없는 이유.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이제 필요 없습니까? 이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구원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가진 구원은 속죄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속죄 원리 두 가지가. 하나는 피로서 속죄된다는 거야. 피로서 정결케 돼. 레위기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속죄예요. 근데 속죄의 원리는 두 가지. 하나는 피로서 속죄하는 거와 대속으로 속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거. 이것이 속죄의 원리예요. 두 가지 원리.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피로서. 그 다음에 대속으로.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씻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들어있는 속죄의 원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율법. 정결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는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로서 해라. 또 하나는 누군가가 대신 대속으로 해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 율법에 있다고. 율법에. 이거를 제거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이걸 제거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절대로 교회에서 율법을 제거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율법은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은 아까 얘기했죠. 지옥, 죄, 심판을 말해요.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구약시대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을 폐하기를 원하는 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법을 제거해. 아담한테 하려고 했던 걸 지금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령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얘네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율법을 제거하고 싶은 건 사탄이가 하고 싶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절대로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심판의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역사마다 이 독재자들마다 구약을 없애려고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법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그 사탄이가 법을 없애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교회 설교에서 정령 죽지 않아라고 하는 걸 퍼뜨리는 거야.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령 죽으리라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부당한 거야. 그거 따를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따분해. 아, 이거 갖고 지킨다 한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복 받는 법, 다시 복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또 해야 되고, 뭐 어떻게 10번 기도해야 되고, 3년 철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 갖고는 이러한 것 갖고는 내 욕구를 충족 못 시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욕구 중심인 거예요. 그 욕구를 이루는데 불평부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되던데 뭘. 교회 다녀도 안 되던데. 11조 3년 했는데 안 되던데.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법. 또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니까. 거기에 이단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구약을 싫어하고 율법을 싫어한다.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고 싶다. 세 번째로 율법은 뭐 때문에 폐하면 안 되냐?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이야.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요. 은사 받는다고 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요. 생각을 한다고, 추구하려고 한다고. 뭔가 신적 존재, 신적인 능력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거
착각이라고 망상이라고 다 까발려 준단 말이에요. 너 흙이야, 먼지야, 피조물이야, 까불지 마. 너는 절대 주님만 의지해. 하루하루 숨 쉬는 거 오늘 갈 수도 있어. 주님만 의지해. 이거를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으로,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뜻대로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하나님과 겨뤄버리라. 근데 구약의 율법은 인간은 피조됐다. 흙이다. 영생이 없다. 완전하지 않다. 이걸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러한 인간의 실체를 두려워하는 게 독재자들, 김정은이나 일본의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알려지기가. 너도 피조물이잖아. 너도 흙덩어리 좀 있으면 죽잖아. 아니 나 영생할 건데. 어떻게 인간의 영생에 성경이 보니까 없는데. 흙이잖아. 끊임없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탄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율법은 폐해질 수 없다. 더군다나 이 구원 이후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율법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게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정혼 관계를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으로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한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정혼 관계, 연인이라 연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정혼 관계.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나 누구지? 나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남들 다 욕하는데 나 아직도 기독교인 해야 되지? 교회 다 떠나가는데 아직도 내가 지켜야 되지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보이지 않는 피,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십자가, 보이지 않는 그분, 보이지 않는 언약.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나는 정혼한 사이야 라는 걸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고 확신하고 알게 함으로 그것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안식일 날 가는 증거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폐해질 수 없다. 두 번째, 성도들, 구원 이후의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기름 부음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름 부음 사역을 나중에 또 한번 시리즈로 할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름 부음, 메시아닉, 마시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에 말했듯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꾸짖었죠. 사탄을 꾸짖었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건져냈죠. 그 나머진 사역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열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죄를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두 번째, 사탄의 실체를 아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자기가 본체로 안 드러나요. 뱀을 통하여 가장하고 위장하고 대신 하는 사역으로 자신을 나타내요. 그런데
교회가 기름 부음 사역이 뭐냐?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싫어해요, 사탄이. 사탄이 하는 일을 알려주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 예수님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사탄의 목을 조여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깨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죄를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지옥 권세를 떨게 하시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하고 심판, 죄를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 이거를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다윗의 범죄, 그 뒤에 있었던 사탄의 전략, 이걸 알고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묻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몰아내고, 요 일을 성도들이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무율법이라고. 근데 성도들이 드디어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꾸짖고,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묻고, 예수의 이름 활용해서 사탄의 나라를, 권세를, 그 문을, 대적의 문을 다 부셔버리는 이 일들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무율법, 성공, 비전, 꿈, 행복, 위로, 이런 거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죄나 사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네가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그것만 논하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그런 것만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여있는 율법 다 걷어내. 다 갖고 와. 그리고 행복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그런 거 얘기하라고.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 성경을 열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죄와 사탄을 알고 꾸짖고 묻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을 보는 거라고. 다시 아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필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여러분, 성도들이 완전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죄를 알고.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정혼을 했어요.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신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사랑에서 여전히 부족한, 불결한, 거룩지 않은 것들을 알고 그것을 계속 내보내면서 회개하며 씻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율법이 비춰준다고. 나를 율법을 통해 비춤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너무 거리가 멀리 있음을, 그리스도의 거룩에 도달하기에 부족함을, 그분이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함을 깨달아 알으라고. 율법이 그걸 알려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율법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율법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의 근간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존재가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인간은 육체고 한계가 있어서 썩어지고 먼지로 사라질 거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끔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창세전에 이미 해놓은 이 은혜의 이 언약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이 무율법이에요. 그 일들이 이단들은 당연히 지금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율법이 편안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무율법이 뭐가 어때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무율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아 이런 얘기도 좀 안 하길 바래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래요. 십자가의 길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우리 주변에 눈만 열면 십자가의 길 아닌 모든 건 무율법이에요. 다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단호하고 좀 더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걸 보지 않기를 작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